영상으로 또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수도권에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증상 감염이 있으니 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시면서 서로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18년 인천 송도에서 48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산업화 이전보다 현재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이 회의가 열릴 때 세계의 각 지도자들이 모여서 할 때 2018년이 우리나라가 폭염 일수가 31.8일,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의 폭염 일수가 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8월 1일 날은 서울의 온도가 39.6도, 기상 관측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다.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태풍이 지나갔는데 7개, 이것은 역대 최다 태풍이고 다른 해의 배 이상의 태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겨울이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평년보다 2.5도 높은 3.1도가 겨울 평년 기온. 그러다 보니까 해충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량 발생된 대벌레, 매미나방, 노린재 이런 것들이 창궐했고, 그리고 이제 그 수도에서 막 애벌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는 이게 이제 3년째 이어졌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장마, 집중호우, 그래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장맛비를 보면서 지구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많은 장맛비를 보면서 정말 지구의 눈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지구 평년 기온 상승폭이 1.5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회복력을 잃게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분별한 환경 파괴는 결국 지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쭉 그 여행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3주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어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신실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배를 타고 먼 거리를,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는 문학과 철학과 정치와 예술의 중심지, 그래서 이 도시는 각종 신전이 많고 예술 작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실라와 디모데보다 먼저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성을 둘러보는데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 우상이 3만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테네에 3만 개. 너무너무 놀라면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분노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일날은 시장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의 우상이 3만 개인데 3만 개를 요약하면 3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개의 우상은 오늘 현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맘몬. 물질이 신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한국 사람들이 10명이든 몇 명이든 모이면 거기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한국 교회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뭘 하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둘째는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물질적인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신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축복,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한 예배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물질이 우상이 되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김순애님의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청송에서 열심히 살면서 상도 받고 청년 농사꾼으로, 그래서 교도소에서, 청송교도소에서 와서 재소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재소자들을 향한 그 강사가 되는 그런 최연소 강사가 되었다. 그런데 27살에 서울로 왔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의 반을 11조와 감사원금과 나머지는 전도비로 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돈을 버는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가 유명 과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송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5년 만에 1995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학원을 했는데, 베델 종합학원이라는 학원을 셌는데 그 학원에 학생이 1,000명이 넘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충북 청주의 넓은 대지에다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선교, 복지, 요양원을 개원해서 소외 어르신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퇴 목회자들, 이분들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의 사명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선교. 근데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11조의 순종으로 빚어진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한다. 10살 때에 구룡포 바닷가에 버려져 눈이 파랗게 되도록 울던 그 아이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목숨을 바쳐 주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재물이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취해지고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아테네 사람들의 우상은 쾌락입니다. 쾌락.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 에피큐리안이라는 것은 쾌락주의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들의 우상은 쾌락,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쾌락입니다.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를 쾌락에 두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한 것입니다. 쾌락을 최고의 소원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을 때의 인생을 즐기자.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지요? 점점 더 현대인들도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락 산업이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면 쾌락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지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18절에 스토와 철학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식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서요, 평안의 지식이 평안을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매일 날마다 이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을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왜 부활을 전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 아테네의 도시를 다니면서 뭘 느끼고 있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번화하고 잘 사는 도시가 우상의 소굴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자, 왜 부활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이 아테네의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꼈죠? 이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거예요. 왜 물질에 집착하고 그리고 지식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있는가? 인생 끝나면 끝인데 여기에 생각이 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집착하지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을 즐기자. 이게 바울이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다시 살아나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죽으면 끝이다. 그럼 왜 여기 앉아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천국에서 깨어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나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 세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내가 좀 더 높아져야지.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쾌락, 언제까지 인생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은사, 물질, 건강, 재능,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몸의 부활과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쾌락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으면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찍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다니다 보니까 단이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도 다시 살아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는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과학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한 뇌의학 권위자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요, 그가 병원에, 의사인데 병원에 실려왔어요.
2008년 11월 10일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6일 동안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의 죽은 상태예요. 의사들은 생명 연장 기구들을 철수할 것인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려던 참인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7째 날 될 때에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생사 가운데에 있으면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보고 와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지닌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저분이, 저 뇌과학자가 천국을 보고 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도 지식도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반이성주의나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이성도 지성도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쾌락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이것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부모도 자식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추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내세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물론 점집, 무당집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혹시 물질이, 자식이, 지식이, 쾌락이 우상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떨쳐내어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배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찍어버려 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물질이, 쾌락이, 지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 나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